할렐루야. 빛의 역사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All of our life spent with you.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allelujah, hallelujah.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직 완전히 팬데믹 상황이 끝나진 않았지만 하나님 백신이 잘 공급될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이후로도 더 안전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만나서 예배도 하고 또 함께 놀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우리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늘 보이지 않게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수고로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주고 계신데 부모님들 특별히 이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지치시지 않도록 또 신앙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아들 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심령 가운데에도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눈물을 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 또한 더 튼튼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잘 서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한국에 있는 우리 한예알과 나단이 또 라엘이 수아 집사님 축복합니다. 또 홀로 이곳에서 또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씩씩하게 보내고 계신 조상철 집사님 축복합니다.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유리하고 청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들 은혜 주셔서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 다음 주에 드디어 우리가 같이 만나서 모여서 예배하게 됐는데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의 역사로 같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주세요.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네, 하나님 이번 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낳을 여인이 갑작스럽게 진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두움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친구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하고 같이 영상으로 드렸었던 이 예배가 마지막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친구들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또 이 캐나다와 또 많은 나라들의 이 백신이 잘 보급되어서 이제 서서히 온 세계가 위드 코로나 이 방역 체제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만나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목사님이 판단하게 돼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끝내게 됩니다. 여태까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았잖아요. 만날 수 없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친구들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하고 있었던 거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또 한국에 떨어져 있는 친구들하고도 같이 예배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좀 오늘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동안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간 영상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제는 만나서 더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구들,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분 누굽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가 뭐였어요? 에베소서 말씀이었죠. 그리고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이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뭐였습니까? 로마서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영어로는 First Thessalonica, The Second Thessalonica라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이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쓴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지인데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만났다 그랬어요? 안 만났다 그랬어요? 만났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 그랬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은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못 만났는데 편지를 쓴 교인들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하고 사도 바울은 만나지 않았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먼저 만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만났다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만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기억납니까 친구들? 옥에 갇혔을 때 바울하고 실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했었던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 목사님 영어 이름 티모시, 우리 김티미 티미 이름이 똑같은 제자 티모시,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였었던 티모시를 만났었던 이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오랜 시간을 같이 있지 못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은 3년 있었는데 3년 같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밖에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당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맞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방해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방해했냐면 친구들 기억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의에 감옥에 가둬두고 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너는 배신자야 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인 환상 우리에게도 넘어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라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이 그리스 유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도착했던 도시 빌립보 그리고 나서 가게 된 도시가 이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은 3주밖에 못 있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었습니다. 3주밖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와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정말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가 또 실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살려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애쓰고 애썼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방해자들이 와서 또 위기에 처하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피신 가게 됩니다.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되고 그런데 거기도 또 쫓아와요. 또 쫓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금방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로 또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 아테네에 피신을 가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지도 3주밖에 안 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했었던 그 귀한 믿음,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이 없어져 버렸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봅니다. 디모데를 이 몰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보는데 정말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어서 유대인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고 순종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또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처음에 이 편지의 1장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있지 않고 얼마 안 됐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위험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지켜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친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걱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격려해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라는 뜻에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 걱정은 이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아주 예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예수 믿다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왜 이런 걱정을 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죽으면은 그 다음에 뭐 심판이 있고 이런 거 없었어요. 죽으면은 그냥 끝인 거다. 나는 그냥 먼지로 돌아가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걱정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설명해 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질 필요가 없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네가 먼저 죽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먼저 죽으면 잠시 자면서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심판의 주로 구름 타고 천사장들과 함께 다시 오실 그때 너는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먼저 죽은 너 무덤에 들어가 있는 너도 다시 살아나서 하늘 위로 올라가게 돼. 그래서 너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자 모두가 하늘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에요. 친구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고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지금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친구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주님을 믿고 잠들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도 기다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걸 새롭게 하실 거야.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친구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사는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 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빛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빛에 속한 빛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 우리 주변에 힘없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이 마지막의 때를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실 구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사도 바울이 지난주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 목사님이랑 지난주에 같이 불렀었던 노래 기억하죠?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어둠을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빛으로 비춰주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번 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죽어도 주님의 빛 가운데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늘 위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야. 너가 심지어 죽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너를 다시 살게 하실 거고 하늘 위에서 만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빛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 친구들만 누리고 끝내면 안 되겠죠.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빛을 전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빛 증거하며 살다가 우리 또 다음 주에, 우리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제 만나서 예배하잖아요. 우리 인퍼슨 예배 때 기쁘게 같이 만나서 하나님 예배할 거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 살다가 다음 주에 만납시다. 다음 주에 만날 친구들 안녕. 그동안 영상 예배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The letter to the Thessalonians is probably the first letter the Apostle Paul ever wrote.
Shortly before writing it, Paul had been in Thessalonica for 3 weeks, where a new church had been established. In addition to preaching the gospel, the apostle had focused on another subject,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But due to rising persecution, the apostle had to flee and therefore had not been able to finish the subject. The Thessalonians had questions about the return of the Lord, but Paul doesn't dump all the facts on them. He lovingly explains it to them in his letter point by point.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letter, he already gives us the key to the structure. There are 3 parts and each section explicitly addresses the coming of the Lord. So let's take a look at these. Chapter 1 is a prime example of authentic lives of faith, of people who were chosen and spread the gospel with real power. The Thessalonians were so inspired by the life of the apostle that they themselves did not fear persecution, but also became true examples of faith to other Christians across the Mediterranean. And all of that in just 3 short weeks. Wow, that's encouraging, isn't it? But how did this happen? They accepted the teaching and doctrine of Paul, and they separated themselves from evil and served God. That's called the fear of the Lord. And daily they awaited the coming of the Lord. That's amazing. But Paul knew that big flames usually come from thin wood. And that's why he puts a log on the fire. Subject, love. He encourages young brothers and sisters in faith through his own personal example and warns them against Judaizing seducers. He shows them that he had not deceived them with clever concepts, but had taught them with a genuine love. He speaks for himself like a mother. That sounds a bit strange today, but just goes to show what a place they had in his heart. And then there's a bit of a hint in a typical Paul style. We work night and day that we might not be a burden to any of you while we proclaim to you the gospel of God. He says this because there were some individuals using the imminent coming of the Lord as an excuse not to work at all, but we'll get to that later. In any case, the apostle wanted to encourage them not to give in to persecution and showed them that there will be a reward when the Lord returns. And this is very important for him. Paul's reward was, believe it or not, the Thessalonians themselves. And he doesn't hide that from them. He asked them to give everything and live holy lives in sanctification because Jesus Christ would soon come again. But how exactly will the second coming be? We'll see this in the next video.